제가 요즘 욥기 묵상에 좀 푹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참 재밌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왜 이전에는 이렇게 욥기가 재밌는지 몰랐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아 맞다 하면서 박수가 쳐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때로는 깊었던 어떤 원망이라 할까요? 말하기 힘든 어떤 그런 감정까지도 때로는 좀 시원하게 뚫리기도 하는 것 같고, 물론 이런 것이 욥기의 전부는 아니지만 군데군데 이런 묘미가 넘쳐 흐르는 게 욥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욥기를 묵상하기에 앞서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는 자세에서 중요한 부분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을 펴서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베레아 사람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나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이 너그럽다 하는 말은 영어로 오픈 마인드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인드라고 하면은 이 마음에 관련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철저히 마음이 아니라 지성과 연관된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상상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서 무엇을 결정하는 일, 이런 모든 영역이 바로 이 마인드의 영역입니다. 즉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열린 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대했다는 겁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아마 이게 요즘 우리 눈으로는, 또 일반인들의 눈으로는 좀 신기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열린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하면 아마 뭐 좀 더 과학적이라든지 학문적인 그런 부분에 간절함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일 것 같은데,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 간절함이 실제 모습에서 어떻게 드러난지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알려줍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상고라는 건 매우 주의 깊은 관찰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성경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것이 정말 그런지 성경을 찾아보면서 읽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니까 다 맞겠지 하고 덮어둔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의 말이 성경 말씀과 같으냐 하는 것을 검증해 보려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현대 많은 성도들은 목사가 설교한다 그러면 덮어놓고 그게 옳다 그렇게 쉽게 믿어버리죠. 물론 덮어놓고 반대만 하는 성도들도 가끔 있습니다만, 그런 성도보다는 옳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베레아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 이 두 자세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는 누군가에게 성경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설교를 들었다면 그것이 정말 그러할까, 나 스스로 성경을 통해 검증해 나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도 이런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나눔 시간에 질문을 해 주셔도 좋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자세는 스스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참 좋은 자세다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욥기는 아마 어쩌면 의문점을 계속 발생시키는 그런 성경책일 수 있겠습니다. 욥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친구들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명백히 말씀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이니까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 또 그 과정, 그 목표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좌충우돌하는 그 욥과 친구들의 난상 토론을 보면서 우리의 경험과 유사한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안에서 참 큰 위로를 얻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이런 유익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 중에 지난 주 중에 읽었던 그 욥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하면서 좀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열린 지성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내용 파악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리고 욥기가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그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같은 흐름에서 욥기를 살펴보면 재밌는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욥과 친구들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모두 규범적 지혜를 가진 지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지난주에 언급한 그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의 저자인 송민원 교수는 이 욥을 규범적 지혜의 화신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욥은 그만큼 철저히 규범적 지혜를 따르던 사람이고 그걸 통해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규범적 지혜가 쓸데없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규범적 지혜는 분명히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기둥입니다. 친구들의 규범적 지혜는 계속 비슷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살펴볼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욥의 말 속에 나타나는 규범적 지혜는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과 욥이 계속 논쟁을 하니까 한편으로 욥이 규범적 지혜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욥은 규범적 지혜의 화신답게 그 지혜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걸 여러 번 보여줍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의인의 고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자신은 이런 고난을 당할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반면 친구들은 죄 없이 어떻게 고난이 있겠냐 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이 규범적 지혜자인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자신이 분명 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고난이 죄와는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옛적에 내가 지었던 죄 때문인가 하는 생각까지 간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곳이 한 두 군데 정도 있는데요. 여러분 제 욥기를 펴서 10장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 욥이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전의 허물을 찾아내고 들추어 내신다고 욥이 느낀 거예요. 아마도 욥이 젊은 시절 지었던 죄이겠죠.
이제는 거의 잊혀져가는 그 죄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받고 보니까 떠올랐던 거죠. 왜냐? 그거 외에 다른 이유는 떠오르는 게 없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나? 옛날에 그 죄 때문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1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하나님 그때 내 죄 용서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용서하지 않고 묵혀뒀다가 후에 그걸 꺼내가지고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나님께 두들대고 있는 것이. 그러니 욥은 분명히 규범적 지혜 안에서 자신의 고난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26절에는 좀 더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장 26절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의로운 욥이라도 젊을 때 죄를 지었던 적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는 그때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꾸준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규범적 지혜에 맞게 살려고 애를 써왔겠죠. 그런 자신의 과거가 있었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1장에 봤듯이 자녀들이 축제를 하고 나면, 잔치를 하고 나면 그 잔치 마쳐 끝날 때마다 자녀 이름대로 번제를 드려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혹시나 자녀들이 실수했을까 봐. 얼마나 욥이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란이 닥쳐오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젊은 시절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런 결론을 욥이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욥도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욥이 친구들과 논쟁을 한다 그래서 욥이 반성적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가진 지혜도 역시 규범적 지혜. 그런데 자신이 이번에 당한 이 일은 도저히 자신의 지혜로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욥이 말하자면 벽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지혜가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서서히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지혜로는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된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인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분명히 모두 규범적 지혜자들이죠. 그것이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뚜렷한 차이점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의 환난에 대해서 친구들과 욥이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에 욥은 자신은 죄와 관련이 없다, 무관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차이가 왜 일어났을까? 이 부분을 오늘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욥과 친구들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욥의 고난이 오기 전까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들의 진단과 해법은 분명히 같았겠죠. 그런데 왜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들의 의견이 갈렸을까 하는 거죠. 환난을 당한 당사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일까요? 우리도 어떤 고난을 당하고 보면 이전과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는 그런 면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그런 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바로 이 부분이 이들의 차이의 시발점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토론이 이어지면서 욥의 생각이 한 단계 조금씩 더
또렷하게 정리되고 있다는 거죠. 친구들은 규범적 지혜로만 이 사태를 파악하려 하고 있지만 욥은 규범적 지혜뿐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몸에 새겨진 이 환난을 통해서 생각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좀 더 분명히 욥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욥의 상황을 위로하고 욥의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잡고 또 깨닫게 해서 돌이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혜를 쏟아내면서 그 이상의 지혜, 자기들이 모르는 어떤 반성적인 지혜의 빛이 언뜻 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의 당사자가 아니어서인지 그들의 이 지혜는 실체가 없는 마치 뜬구름 잡는 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 11장에 이 친구 중에 한 명인 소발이 욥에게 답변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소발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 알기 어렵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은 저 하늘보다 높고 저 수월, 이게 신약에 가면 지옥으로 바뀌는 그 수월보다 더 깊은데 네가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알기 어렵다 이거죠. 9절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 이 사기꾼을 말합니다.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보이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잘못된 거는 하나님이 딱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발의 모습은 반성적 지혜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모르고 있죠.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성적 지혜를 소발이 좀 이야기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결론은 악인들을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욥아,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회개해야 돼. 죄 말고 무슨 이유가 있냐. 결국은 규범적 지혜로 돌아온 소발이 하나님의 역사는 알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죄 아니면 이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 역시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를 말해요. 그런데 욥은 자신의 고난 때문인지 그 논의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12장 12절을 여러분 펴보십시오. 12장 12절. 욥이 12장 1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규범적이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역시 규범적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권능, 명철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 분명 하나님은 대단한 지혜자다.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그 다음 14절부터 말하는데 방향이 살짝 이상한 방향으로 바뀝니다. 14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좋은 역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역사도 하시는 것 같다. 15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물을 보내시기도 하고 막기도 하신다. 좋은 역사도 하는 것 같지만 안 좋은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능력과 지혜는 좋은 것들이죠.
속은 것, 속이는 것 모두 안 좋은 것입니다. 속은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속이는 건 나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과 안 좋은 것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서서히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17절 모사, 이 지혜자입니다. 모사를 발가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18절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왕들이 다른 사람 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데 그걸 풀어가지고 왕을 오히려 묶어버리신다 이거죠. 19절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20절 충성된 자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신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모사, 재판장, 왕들, 제사장, 충성된 자들, 늙은 자들 모두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이들 때문에 사회에 유지되는 면이 있지요. 그래서 이들은 좋은 사람들이죠. 이들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 분명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과 그들의 일을 망쳐버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왜 자신이 했던 좋은 그 선한 역사를 스스로 망치시는 것 같은 일도 하냐 이거. 여러분 그 뒤에 23절도 한번 보십시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신다. 민족들이 잘 되게도 했다가 몰락하게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시고 그 일들 속에는 인간들에게 좋은 일도 있지만 좋아 보이지 않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관찰했어요. 친구들은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선한 역사다라고만 규정하고 싶어 하지만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만 하시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들을 괴롭게도 하고 어리석게도 하고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욥의 결론은 무엇이냐? 너희들 다 비켜라. 그냥 너희들하고는 이제 토론 안 할란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여쭈어 보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친구들과 토론한다고 결론이 안 난다 이 말이. 그게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나를 내버려 둬라.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당할 테니까 너희들은 비켜라. 상관하지 마라. 여기서 우리는 속된 말로 하나님과 맞짱 뜨는 욥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욥의 말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사실은 무모한 말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두려운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전후 상황을 아니까 그렇게 큰 긴장감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욥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읽어보십시오. 내 모든 걸 내어 던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혹시 잘못되면 주님이 나 죽이시기밖에 더 하겠냐? 그런 생각으로 욥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당한 이 일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일이다. 내가 이걸 밝혀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직접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겠다. 전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와, 욥 진짜 대단한 엄청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변정하려 할까? 그런데 여기서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위한 변증을 이미 넘어선 것 같아요. 즉 초반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거 인정받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 같은데 이제는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자기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이러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 때문에 욥이 이러고 있을까? 자신은 분명히 의로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욥이.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의 역사를 생각해보고 살펴보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을 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게 분명하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가진 의문은 이거죠. 왜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치신 그 규범적 지혜와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시고 있느냐? 하나님, 혹시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다른 분입니까? 지금 내게 고난을 주신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섬겨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향해서 욥은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사실 욥기의 결론으로 나아가는 실마리인 것 같습니다. 이건 욥의 실마리일 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라고 정경으로 확정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너무 많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에 자신의 규범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도 알고 믿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화롭게 이 세상이 유지되면 별 의심 없이 하나님이 잘 운행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마스 같은 저런 악당들이 일어나서 가만히 있는 사자의 코트를 뽑아가지고 무고한 시민들이 수만 명 죽어가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싸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조차 죽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왜 아무런 조치하지 않고 팔짱 끼고 앉아만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분명 그 안에 유대인도 하나님 백성이고요,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아랍인들도 하나님 백성 많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이 전쟁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안 듣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인간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럴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이해가 되겠어요? 왜 그렇게 기도해도 내 자녀는 그렇게 고생하다가 떠나느냐, 내 부모는 그렇게 하나님도 하지 못하고 떠나느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그 묵상집의 적용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적용을 하더라고요. 이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한번 살펴보니까 9장 부분에 이제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그 적용을 이렇게 써놓은 걸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은 자기 연민에 빠져 하나님이 아무 까닭 없이 고난을 주시고 세상을 악인의 손에 넘기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고난을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미워하시며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망각한 채 작은 고난 앞에서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 묵상집에 제가 이 적용을 보고 저도 모르게 막 코웃음이 나왔거든요. 이게 여러분 전형적인 욥의 친구들의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응인과 응보를 확실하게 실행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이 묵상집을 쓴 분의 그 내용이죠. 하나님은 단순한 인과 응보에 매여 있지 않은 분이라는 것이 욥의 주장인데, 지금 이 해설자는 도대체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저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묵상책이나 기고자를 비판하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적용 부분 너무 자세히 보지 말고 따라할 필요가 없다. 내용 파악에 중심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역사를 우리가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세월호 유가족들, 이태원 유족들, 그들을 비롯해서 묻지마 사고를 당한 그 유족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 꺼내라,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들의 아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따라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욥처럼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나아가서 뭐합니까? 욥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따져도 될까요? 이번 욥기를 묵상하기 전까지는 저는 그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께 따질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죠. 왜?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모르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따지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십시오. 따진다고 하나님이 혼내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욥이 하나님께 항변한 것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악인을 징계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둔했던 그 욥의 친구들이 바르지 않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참 역설적인 일이죠, 그것도. 그럼 우리가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데도 괴롭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북받쳐 오를 때는 하나님께 쏟아내고 따져보기도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따지지 말고 말입니다. 사람에게 따지는 건 참으로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일이에요.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 목숨 걸고 지금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겁내지 말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라는 거죠. 시편의 많은 시인들이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에게 따졌고, 욥도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고, 여러분 전도서 있죠, 전도서. 그건 이것보다 더 나아갑니다. 전도서의 그 전도자는 하나님 주신 규범적 진리를 비웃습니다. 여러분. 비웃어요. 그런 내용을 읽으면 진짜 더 알쏭달쏭하지.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쪽으로 더 아마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모두 규범적 지혜자들입니다. 그들 모두 반성적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서 규범적 지혜의 빈틈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갈수록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이 놀라운 사태를 맞아서 그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따질 건 따지고 불평할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평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십시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 말고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도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과 이렇게 맞짱 뜨는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 나도 해도 됩니까? 그런 이야기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정말 솔직하게 내 안에 저 구석에 맺혀있는 먼지를 털어내고 끄집어 올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의문 나는 것들, 궁금한 것들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